꽤 오래됐는데 6.25 전쟁이 몇 년도에 발발했는지를 이렇게 한참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한테도 묻고 학생들한테도 물어서 혹시 알고 있냐? 뭐 이렇게 물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많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학생들한테 물어도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다. 몇 년도입니까? 1950년도이죠. 끝이 0으로 끝나서 참 외우기 쉬운데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진행자가 학생한테 물었었는데 그 학생은 다행히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학생한테 그러면 1950년 몇 월 며칠인지 아느냐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라는 이름이 이 월일이었는지를 연결을 못 시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6.25는 좀 지난 일이 돼버렸죠. 좀 잊혀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쟁, 6.25 얼마나 참혹하고 무자비하고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전쟁이었습니까? 이 전쟁이 과연 잊혀질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처가 이 땅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잊혀질 것 같은 전쟁이었는데도 점점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을 잊어간다는 게 상처가 아무는 듯해서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한데 사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이 전쟁 후의 세대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남긴 상처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잿더미가 됐고 목숨을 잃은 사람, 실종된 사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생이별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 이산 가족들이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많은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반격을 하고 미국이 도와주고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소련군도 뒤에서 돕고 거의 20여 개국이 참전한 사실 이때 잘하면 어쩌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폭력이 이 조그만 땅에 다 모여들어서 이 땅의 상처를 더 파내서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만들어냈던 정말 큰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도 어쩌면 가장 큰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상처를 남은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이 어떻게 잊혀지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덧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도 괜찮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잊으면 안 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기억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흔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된 연도가 굉장히 길고 방대한데 그 중에 한 세대, 그러니까 한 몇십 년으로 잡을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 세대를 이름 붙여서 여호수아 세대다라고 기억할 만한 세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세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들이 대부분 광야 생활을 지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 들어갈 때 20살 미만이었던 젊은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에 절반을 훌쩍 넘게 어쩌면 평생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 서고 올라가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먹고, 물을 내시면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세대가 이 세대였습니다. 그 전의 세대는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들도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만은 우상을 섬기지 않은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완벽한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따르는 세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 세대만 우상 숭배를 안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세대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전쟁의 세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로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들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의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광야를 떠돌던 한 민족이 넘볼 만큼 그렇게 약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땅을 아주 쉽게 점령합니다. 뿐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강물이 끊깁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 앞선 세대가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 세대도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절대로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면서 항상 결국에는 승리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체험했던 세대,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했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지만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 여호수아 세대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한 이 사람들은 전쟁 중이었던, 전쟁이 끝난 세대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이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후에, 말 그대로 전쟁 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죽고 나서는 이들이 전쟁을 잊었습니다. 전쟁을 잊으면서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고작 한 세대 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기억들이 고작 한 세대 만에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세대가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서 이들은 결국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잘 짓고 싶어서 비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요, 하늘의 신인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롭고 싶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서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세대, 그 세대가 전쟁 후의 세대, 사사시대의 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전쟁을 잊은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현대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전쟁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6.25가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를 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왜 벌어졌고
이 전쟁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도 잊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25는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3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38선을 넘어서 북한이 쳐들어왔고 당일에 우리 국군은 동두천과 포천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의정부를 잃었고 그 다음 날인 27일에는 도봉구까지 밀렸고 결국 28일에는 서울 전체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고작 3일 만에 수도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밀리고 또 밀려서 낙동강까지 갔죠. 아마 그 시대가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가망이 없었던 시대였죠. 유엔군이 비록 들어왔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한번 기세에서 밀린 우리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는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계속 북진했고 결국은 10월 19일에는 평양까지 이르렀고 그해 그 10월 26일에는 압록강을 눈앞에 뒀습니다. 끝나나 싶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중공군이 개입했고 계속해서 또 밀립니다.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빼앗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하죠. 서울을 또 뺏겼습니다. 밀렸는데 밀리다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한 게 3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울 땅에는 뺏기고 뺏고 또 빼앗기고 또 뺏는 그런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입니다. 유엔에서 총 16개국이 참전하였고요. 또 중공군도 참전하였고 소련도 직접 했다 안 했다 말은 많지만 참전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20여 개국이 참전한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수많은 학살이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셔서 그나마도 지켜주셨고 그래서 결국 1954년 7월 27일이 되어서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비참함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보신 세대가 있으시죠? 어땠습니까? 잿더미만 남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누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상처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지만 사실 기억하지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쟁 후에 전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35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유례 없던 일이고 대단한 회복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잊은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쟁을 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냥 강대국 사이에 있는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했고요. 이스라엘은 고통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 중인,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전쟁 후의 세대는 항상 하나님께서부터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전쟁이 끝나고 전쟁 중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세대들의 역사, 그 역사의 반복이 사사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가 반복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사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을 잊은 세대는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6.25를 잊고 6.25 후에 회복을 잊은 현재 세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전쟁을 잊었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는지 잊어버린 세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 그 세대를 향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쟁을 잊고 은혜를 잊은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요즘 말로 팩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만으로는 기억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정이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감정을 은혜랑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팩트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기반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기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쉽게 집을 지어도 결국 환란이 닥쳐오면은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위에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우상들인 부귀, 영화, 승진, 성공 이런 데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옛날 전쟁을 잊은 세대가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아세라 같이 허망한 것에 집을 지었다가 망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재물이나 인기나 이런 것에 집을 짓는다면 결국은 고난의 때, 심판의 때에 무너져 버릴 집일 뿐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집을 은혜 위에 지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위에 그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집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위기가 닥쳐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 후의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전쟁 중인 세대는 하나님을 잇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후의 세대가 되지 마시고 전쟁 중인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쟁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전쟁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전쟁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인 여호수아 세대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